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니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표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와 관계 있는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설교의 주제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신득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곧 생명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 가르침은, 이것이 없는 성도는 온전히 살아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계속했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만 계속 진행된다면 상당히 몸이 피곤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만 계속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소망이 없고. 그러나 이 십자가가 끝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해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분명히 좋아지겠지. 오늘은 어제보다 분명히 좋겠지.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 선생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연들이 굉장한 고난을 겪고 핍박을 겪었습니다. 몸이 찢어져서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또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고 그런 죽음이 그들 앞에 계속해서 다가왔지만 그들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었는데 그것이 소망이 뭐냐?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 하면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새로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다스려주는 것을 말하고, 실제적인 것은 또 두 번째는 실제적인 것은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 계속 설교하고 그만큼 또 그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있다면 생명이 없는 종교입니다. 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와 똑같아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 고난만 있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기억하며 이 십자가 다음엔 부활이 있지, 그걸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첫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과분한 사랑,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에 그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이 없다.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 된다. 그 십자가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과,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믿음을 소유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갈 때 함께 져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져준 사람,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들과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둔, 지금으로 말하자면 리비아 트로폴리 사람, 검은 사람이에요. 얼굴이 검은 시골 촌뜨기예요. 시골 사람 촌뜨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아마 이 6월절을 그 기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올라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결과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지요.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져다 준 결과, 그보다는 더 많겠지만
16장 로마서 1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루포의 의미 그러면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의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라는 얘기, 시몬의 아내를 바울 선생이 한 절에서 언급을 해요. 그런데 이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바울 선생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함께 한 사람, 같이 한 사람. 여기서는 십자가를 씌우고 예수님 십자가를 져준 사람의 져준 결과, 그렇게 말하죠. 져준 결과.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면 로마인 그 병정들이 다가와서 채찍을 때리고 그럼 다시 일어나서 치고 가고, 가장 그 어려울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예수가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이 예수가 질 만한 힘이 없어. 그래서 두리번 하다가 보니까 얼굴색이 시꺼먼 철대기, 시골대기 한 사람이 눈에 딱 띄우거든요. 너 이리 와. 그래서 이 시몬이를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해주었다.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그걸 보면은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시에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억지로 진 거예요. 억지로. 우연찮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억지로 진 거예요. 가서 구경을 하면서 어떻게 두리번 하다가 보니까 발견이 되어서 로마인 그 병정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붙잡혀서 억지로 그냥 져준 거예요. 그 져준 결과가 로마서 16장 13절에 그의 아내의 이름 나오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한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는 지기가 싫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그것을 억지로라도 지고 가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결과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유, 십자가 말만 아유, 그냥 아침마다 듣기 싫어 하는지 모르지만은 또 다음 주도 또 들어야 돼. 다음 주도 또 들어야 되면 그 다음 주에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면서 얼굴에 그냥 반짝반짝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소망을 갖는다. 십자가가 지나면 부활이 온다.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우리가 지면은 그 결과는 예수님이 보상을 해 주신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가 없이는 되는 법이 없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억지로 마음이 당기지 않지만은 억지로 줘줬다는 거예요. 억지로 줘줬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억지보다는 자발적으로 줘줬으면 더 좋았겠죠. 시커먼 사람, 시골뜨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리 비켜라! 저리 비켜라! 헐레벌떡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대신 치고 갈게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예수님 좀 비키십시오. 제가 대신 쳐다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갔다라고 기록됐다면은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억지로 붙들어다가 얼굴 시커먼해가지고 잘 표가 난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억지로 잡혀가지고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쳐다 주었다. 그 예수님이 억지가 되었던 자발적으로 되었던 간에 얼마나 그것이 그 순간에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그 순간에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발음이 잘 안 되네. 그 영화를 제가 그때 보고 머리에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머리에 딱 하나 남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통째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가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간 처형 장소까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면은 예수님 지는 십자가 밑에 들어가더라고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어깨다 대고 질질 끌고 가는 나무 토막 밑에 들어가서 같이 지는 거야. 같이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온 몸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살이 찢어지고 매맞아가지고 살이 너덜너덜해서 다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를 어떻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장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묘사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그 말씀이 맞겠지요. 많은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지 않겠어요? 시몬아, 고맙다. 내가 3년 반 동안 키웠던 베드로를 의시해서 제자들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도망갔지만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제자들은 다 십자가를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내가 진 십자가를 이렇게 같이 져주느냐, 대신 져주느냐. 고맙다. 내가 저 천국에 가 있어도 너를 기억할게. 아니, 너의 후손까지 기억할게.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장 배고플 때 누가 밥 한 그릇 사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대접받게 될 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내게 속한 자라 하여서 그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면은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이 정말 교회에 적용이 돼야 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적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게 구슬처럼 꼬여대 끼워서 내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예수님 가장 어려울 때에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 가장 힘들고 무거워서 지치고 넘어져서 쓰러지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 좀 얼마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죄인이 져야지요. 제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는 그 구레네 시몬 같은 심정으로 오늘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필요하고 그런 이들의 상급이 예수님은 꼭 기억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렵고 목사가 어렵고 코너에 물리고 힘들어할 때 가까이 와서 제가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반드시 교회에 주의 종 곁에 필요하다는 거. 교회가 어려울 때 술술 빠져나가고 목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술술 빠져나가고 나와 상관이 없는 교회, 나와 상관이 없는 목사,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은퇴하고 보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은퇴하고 제일 힘든 것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해서 주의 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지.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앞에 놓고 고통을 받는데 떠나버리는 거야. 나는 모른다. 나는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고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제가 그렇더라고. 저도 5개월 동안 대상포진을 통해서 고통스러운데요. 참나, 이 등이 가렵고 따갑고 아프고 그렇더라고. 김무숙 권사님 3년을 알았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는지. 그 가려우니까 손이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긁어지더라고. 이렇게 긁으면은 이 손톱 사이에 딱쟁이가 다 붙어내려가지고 또 툭툭 긁으면 또 나오고 툭툭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봤어요. 이렇게 앓고 얘 또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잘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래 약을 먹으면은 이 약이 얼마나 독한지 주사 맞지 약 먹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변비. 나 세상에 이 나이 70대가 돼가지고서요
살아봤지만은 변비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어. 딱딱 해가지고 돌멩이. 약을 먹어도 안 돼, 이게. 약을 먹어도 안 돼. 그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유제품을 먹어야 아마 이게 부드러워지는데 얼마나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 그런 가운데에 목사님은 좀 어떠셔요? 전화를 걸어오는 그 전화가요, 가뭄의 단비 같더라고. 가뭄의 단비 같더라고. 마른 가리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입은 바짝바짝 마르니까 입에 껌 씻고 다니고, 강단에 설 때도 어떤 때는 껌 씻고, 설교할 때는 그 껌을 옆에다 이렇게 돌리고 설교를 하고 그랬다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변함이 없는데, 목사님 다 예민해서 그 옆에 가도 못 나갔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러면서 찬바람 느끼는 거 모르나요? 찬바람이 오는 거 모르나요? 예, 성도들에게는요, 이 목사는 그걸 알아. 따뜻한 바람, 따뜻한 온기가 오는지 찬기가 오는지 알아. 전에 못 느끼던 그런 느낌을 은퇴하고 나서 그것을 느끼었더라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요, 우리 성도들이. 에? 나는 변함이 없는데 목사님이 변했다고. 변할 수도 있죠. 나는 변함이 없는데 그 말은 하지 말라 이거요. 내가 언제 변할지 몰라.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래? 너희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도 별 말씀 나가십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은 십자가를 질 것이고, 예수님 죽으러 가면 나도 죽으러 갈 겁니다. 절대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언장담이 없어. 언제 변할는지 몰라. 언제 생각이 변할는지 모르고, 언제 태도가 변할는지 모르고, 언제 말이 변할는지 모르세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할 겁니다. 천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목회를 해보니까 그걸 마음이 힘들 때, 그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교회에 정말로 필요하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회장 담임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어디 많이 편찮아 보여요. 힘드세요.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할게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찬바람 내고 다니지 마세요. 주회장 목사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찬바람 내지 마. 찬바람 내지 마. 그게 제일 힘들어. 그 대상포진보다 더 힘들어. 대상포진 알아붙는 분 고통이 어떤 걸 알잖아요. 내가 이제 웃어가며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거의 한 5개월 동안 그렇게 되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야. 기도도. 예? 이 뭐냐 해도 기도 안 되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 기도도 안 되지. 찬송도 안 되지. 그래도 다행히 이 목사에게는요, 목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가만히 보니까. 목회를 이제 적고 은퇴하고 나니까요, 목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더라니까. 할 거 없는 게 아니라, 할 만한 게 없어, 아무것도. 목사는요, 할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평생 동안 살아온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를 지을 줄 아나. 농사를 지을 줄 아나. 또 집에서 이렇게 그 살림이라도 좀 딴 분들은 뭐 잘하는데 그걸 잘할 줄 아나.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근데 잘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잘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야. 잘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그게 설교야, 설교. 이 설교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거 다 못해요. 설교 하나밖에 잘하는 거 없어요. 듣기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목사 자신이 생각하면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설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보통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머리에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뭔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생각이 미치지도 않았고 이러다가 이게 치매기가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말이 어두해지고 난 원래 그 완행열차요 말이 느려 충청도 본토백이라 말이 느려 말도 원래 느린 데도 되고 어두나고 그런데도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면은 쩌렁쩌렁 그게 하나님 은혜더라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생각이 나. 아하, 내가 은퇴하고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더 나더라고. 더 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펴놓은 제자들이 믿었던 제자들이 한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나머지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도 십자가가 막상 오니까 다 도망가버려요. 다 도망가버려요.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을 때에 거기에 구레네 사람 촌떼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커먼 얼굴을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청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로마인 이 군인들이 작대로 예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조금 틀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나무 토막 밑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보고 어깨 동무하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요. 여러분 목회하는 주의 종도 예수님 가신 길을 여러분들도 가지만 그래도 가까이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게 주의 종 목사야. 그러니까 목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바람 내지 말라는 거. 에? 찬바람 내면 안 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같이 십자가 지십시다. 같이 지십시다. 목사님 죽 드시면 나도 죽 먹고 예수님 아프면 목사님 아프면 나도 함께 아파하고 목사님 함께 괴로우면 나도 함께 괴로워하고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 나는 안 질까?
목사님 지신 십자가 나는 안 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는요, 참고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우리네 사람 시몬이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했잖아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의 바라야 됩니다. 예의 바르고 예절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를 자꾸 낮추고 겸손하게 예의 바르고 예절 바른 그런 사람, 바로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를 기억해. 그래, 내가 세상을 떠나려면 너를 기억해 주리라. 아니, 너를 대대로 기억해 주리라.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 선생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를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존경했어요. 존경. 그의 남편이 십자가를 진 결과가 아니고 뭐겠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성경에 그 두 형제들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건 얼마나 복입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졌대. 기록된 얼마나 그 아들들이 복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졌을 때 그 아들들이 복을 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꼭 져야 할 때 십자가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보다 100배 1000배 낫지. 그렇잖아요. 평소에 말은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다고 가까이서 아른아른 해가면서 내가 최고다. 제자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 다 버리고 도망간, 될 일입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리비아 트로폴리 사람, 구레네 사람, 얼굴 시커먼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사람, 또는 대신 지고 간 사람 기억하고, 가정의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의 십자가가 있어요. 개인의 십자가가 있어요. 다 있어요. 나 혼자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